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자신의 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그 하나님 자신의 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 예수의 피로 저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신 대로 저희가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 죄 사함, 구속에 대한 은혜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나아가서 구하고 또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참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참 저희 속에 채워지고 악이 숨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사탄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저희가 말씀을 더한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흘려듣지 않도록 마음에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준비하다가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 할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한 3페이지 정도 준비하다가 지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원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8명이 나옵니다. 유명한 환자들. 나병과 죄의 관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나병 걸리고 게하시가 어떻게 나병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또 뭐 목사님이 또 권위에 순종 안 하면 나병 걸린다 그런 설교 이런 또 저는 한 번도 설교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참 3페이지 중간쯤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의식해서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의식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이게 좀 이 설교했다가 또 부가 되겠다 싶어서 뒤로 밀어놓고 밤 10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거는요 갑자기 준비한 거죠. 한마디 이거는 지지난주에 제가 양로병원에서 설교한 거예요. 양로병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원고 없이 설교했죠. 원고 없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이제 제일 급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기본 설교가. 그게 예수의 죽음이나 피나 이런 거는 원고 없이도 늘 할 수 있는 설교죠.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이거를 제가 제 기억만 해도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이걸 필요로. 오늘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원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일단 예,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다음 기회에 뭐 몇 달 지나서 성경에 나환자들 하면서 그게 그렇게 준비된 거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제 물론 설교합니다. 그건 다음에 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피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이래 된 거죠.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해서 아주 His own blood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의 피 이분은 하나님의 피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다룰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보배고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이걸 이제 precious blood,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란 제목으로 설교한 것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7, 8번은 됩니다. 그래서 뭐 18년에 7, 8번이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예, 18년, 제가 여기서 18년 했는데 이 주제는 뭐 1년에 몇 번 해도 적은 주제가 아닙니다. 피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육체를 지닌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 하면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피는 살과 뼈와 달리, 살과 뼈는 고정이죠. 피는 순환입니다. 서큘레이션이라고. 피는 살과 뼈와 달리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몸속에서 움직입니다. 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저리면서 오고 가까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는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이다. 피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 피를 뽑아서 검사합니다. 피 속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피를 강조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와 복에 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이란 말, 블러드란 말은 블러드, 이 블레싱이라는 것은 블러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블레스의 어근이 블러드다 이거죠. 그 해피할 때 해피하고 블레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해피는 해퍼닝, 해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해피, I'm happy 그러죠. 그 블레스라는 것은 블러드에서 피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근이, 루트가. 그러니까 내가 해피라는 것은 블레스를 받은 사람이 해피한 거예요. 모든 외과 의사들은 피와 생명은 동일하다고 증언합니다. 피와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둘 다를 잃게 됩니다. 왜? 피가 생명이다.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여러분 몸에 손톱을 베든 발톱을 베든 어디를 베도 귀를 베든 여러 어디를 조금 찢어도 몸에서는 피가 나죠. 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베도. 그렇죠? 어디를 베도 피가 나듯이 성경은 어디를 펴도 성경을 칼로 베면 피가 툭 터져 나옵니다. 어디를 베도. 성경 어느 부분을 베어도 피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피가 흘러서 계시록에서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릅니다. 말을 타신 주님의 옷이 피로 적셔질 정도로 피가 흥건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400회 이상 피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십니다. 거짓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부류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피가 나오면 자꾸 회피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피란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단어보다 3배나 많이 사용했고 죽음이란 단어보다 5배나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피는 단지 몸의 생명을 위한 것만 아닙니다. 피는 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피를 주신 것은 그냥 육체의 생명만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전에서 뿌리던 피는 모두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얘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했죠. 우리 교회 전도지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Christ died for sinners.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양팔에, 그리고 온 몸에, 다음엔 발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순교자들 흘린 피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흘린 피는 전쟁에서 조국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군인들의 피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그게 아닙니다.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수의 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와 전적으로 다른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믿음이 행동과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으나 모르고 믿으나 믿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둘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의 피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믿음과 결합할 때 피의 효능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피가 우리 몸 속에서 심장에서 출발해서 우리 온몸을 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심장에서, 심장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온 영과 혼을 돕니다.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의 피란 점에서 어떤 사람의 피와도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늘의 피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범죄한 인류의 새사람 아담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과는 한 방울도 섞인 게 없어요. 예수는 유전적으로 아담의 피와 상관이 없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조주의 피고 생명의 창시자의 피입니다. 이 피를 쏟음으로 죄인들이 오는 속죄되고 죽은 생명은 살아나고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립니다. 온 우주와 자연계에 임한 고통과 저주와 악의 역사를 근절하는 오직 한 가지 치유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각국 신화들에 보면 저주가 어떻게 풀려요? 저주가 풀리는 게 사랑하면 풀린다 이런 거 나오죠. 안 풀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흘러야 저주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내려진,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풀려요. 예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피입니다. 베드로 7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는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주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다. 이 피는 죄를 해결하는 피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피. 죄란 것이 내 속에 내적인 죄성, 타고난 악한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 죄의 법이라 그러죠. 죄는 가만히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의 혼을 끌어다가 죄를 짓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겁니다. 죄의 결과가, sin의 결과가 뭐냐? sins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출. deliverance from what I am. 내가 어떤 사람. deliverance from what I am. 둘째는 내가 행한 것들. 이거는 forgiveness for what I have done. forgiveness for what I did.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용서. 행하건 안 행하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what I am. 내가 어떤 죄성을 가진 내 자체로부터 나란 사람, 내 자체로부터 구출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출이 필요하고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구출이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하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피를 통해 죄와 죄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지키고 불의와 불법을 사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의 피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순환하며 죄를 씻습니다. 혼을 구원합니다.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점에서 어떤 사람의 피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피도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몇십억, 몇백억이 살았던 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사람만이 이 피가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까닭은 이것이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 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이 세상 누구의 피도 언약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 사함을 위해 언약이 체결된 피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상속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죄는 사탄에게 고소할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예수의 피는 이 셋을 동시에 다 해결해 줬습니다. 피는 1차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피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류를 향해 직접 맹세로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로의 죽으신가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cleansing, 또 purifying,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구별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의 피는 계속 유효하며 그 죄사함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됩니다. 이 피는 영원한 피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물이 몸에 묻은 더러운 먼지와 때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듯이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어떤 오염 물질은 비누로 안 되죠. 그건 기름을 써야 될 때도 있고 화공약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물이나 기름이나 어떤 화학약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는 것,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뭐냐? 그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저주받은 땅으로 흘러들어와서 이제 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피고 하늘의 지성소에 곧바로 들어졌기에 영원토록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겁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결한 사람이?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의로고 거룩하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은 행위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의해서입니다. 형제들과 다툼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교제는 금방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은 씻은 듯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피가 쉼없이 순환함으로써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피가 귀한 이유는 그 피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그 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 피 수혈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피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달랐는데다가 어떤 피는 혈소판이 부족하고 어떤 피는 병균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헌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자기 에이즈 걸렸을까봐 헌혈하면 검진해 주죠. 무료 검진 받으려고. 그럼 그 피는 파괴해야 됩니다. 이 헌혈한다고 그 피가 다 쓰이는 게 아닙니다. 헌혈하면 일단 검사를 하는데 20몇 가지 정도 검사 결과를 헌혈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헌혈 대가로. 근데 대부분의 많은 피들은 파기 처분합니다. 그 피는 쓸 수가 없어요. 그 피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수혈 받았다가 예제 감염 걸렸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수혈 받았다. 그건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혈 받아 감염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불치병 걸린 사람, 난치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혈을 잘못 받았어. 병원 와서 왜 이랬나 했는데 피에 문제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봐요. 요즘 뭐 책임도 안 집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피다 이거예요. 누가 어떤 죄인이 수혈을 받아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게 없다? 예, 감염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깨끗한 물에도 더러운 게 떨어지면 그 물은 전체가 더럽게 됐죠. 어떤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딱 한 방울 떨어뜨린다 해서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반대는 있어도 깨끗한 물에 한 방울에 더러운 물이 떨어지면 그건 더러운 물이 돼요. 그러나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쏟아붓는다 해서 절반 이상 아니라 2배로 쏟아부어도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부어서 깨끗한 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강력한 피인지 알겠죠?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피냐면 누구에게나 이 피가 적용되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집니다. 그 사람의 혼은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져요. 한 줌의 피에도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고 7천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넘쳐 흐릅니다. 이 피에 대해서 잘 여러분 알고 싶으면 미국의 M.R. 디안 박사가 쓴 그분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제목이 피의 화학 이런 책이 있어요. 피의 화학. 이분은 유명한 또 외과 의사기도 하지만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미국에. 그분에서 피의 화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을 한 권을 잘 써놨어요. 이 책을 보면 피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흘러든다.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써놓은 책이에요.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나 인식의 부재나 깊은 체험의 결여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큰 고목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고목. 죽은 나무라고 그러죠. 하나름이 넘는 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지만 거기에는 열매도 잎사귀도 없습니다. 물관과 채간이 죽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리 비가 밖에서 쏟아부어도 안 돼요. 밖에서 쏟아붓는 비로는 안 된다고. 일단 안이 살아야지 밖에 게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안에서 물관과 채간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자랐겠어요. 근데 그런 큰 나무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거대한 나무가 되고 줄기가 잎사귀가 무수하고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을 때 고목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흐릿해지고 피를 적용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형식과 모습만 갖춘 채 딱딱한 종교의 틀만 남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순환하지 않는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씻는 주체가 누구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건대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말씀으로 보건대 나는 확실히 죄를 지었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신다. 자백과 회개와 심판은 주의 피를 내 안에 돌게 하는 버튼과 같은, 온라인 버튼과 같은 겁니다. 이게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과 회개와 내 자신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 예수의 피를 내 혼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돌게 하는, 그때 순환시키는 뭐냐? 이거는 스타트 라인이에요. 버튼 같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피는 전적으로 독특한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인들의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의 범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을 무용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근데 누가 대신 벌금을 내어주거나 그 대신 그에 상하는 형량을 치르고 사면해 주었다면 그 죄수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지언정 얼굴을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죄수가 사면받았다고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고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던 마귀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심판주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사면을 받았다. 플러스 의롭게 되었다. justified가 되었다. forgiveness 플러스 뭐라고? justification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보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impute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도말하시고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forgiven sin을 우린 용서받은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justified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말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라고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하는 피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피. 죄인을 justified 의롭게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독특한 peculiar blood다 이게. 다섯째, 예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 점에서 어떤 피와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라고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전에 우리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본성으로 빛을 피하는 바퀴처럼 본능적으로 경찰을 싫어하는 죄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의상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 이야기하면 웃기고 있네 싶다고요. 웃기고 있네 싶을 뿐 아니라 그냥 적대감이 든다고요. 왜? 뭐 내가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왜? 본능이에요.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거리낀다.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그냥 좀 목사님이 좀 말했죠.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좋겠느냐. 뭔 계속 피니 죽음이니 십자가니 자꾸 사람 긁어놓는 소리를 해야 되냐. 이 사람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크리스천이고 뭐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참 설교 좀 받겠으면 좋겠다. 그냥 참 은혜롭고 덕이 있고 좀 세워주는 설교 좀 하면 우죽 좋겠냐. 성공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하면 일주일간 지쳐서 교회 와서 힘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또 뭐 십자가니 죽음이니 피니 뭐 또 시작이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게 싫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싫어요. 박쥐는 빛을 비춰주면 좋아하겠어요? 박쥐한테 빛을 비춰주면 해가 뜨는 것은 그냥 숨어야 돼요. 해가 뜨면 그냥 숨습니다. 밀항하는 사람들한테 항구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주면 구원의 빛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 밀항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지금 밀항하고 있는데 앞에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불꺼 미치겠다 그러지. 불꺼 미치겠다 그러죠. 죄인들한테 빛을 쫙 비춰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이 빛이시는데 그 구원의 빛을 쫙 비춰줄 때 미치겠다 그러면 사탄이 얼른 커튼을 쫙 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일입니다. 베일이 마음을 가린다.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건 뭐라 그러죠, 그때? 살만하네, 그런다고. 마귀가 커튼을 쫙 쳐줄 때 뭐죠? 아,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런다고. 근데 누가 그 커튼을 쫙 걷어내면 되는 거죠? 아, 뭐야. 여러분 아침에 피곤해 자는데 커튼을 확 걷고 이불을 확 걷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증나죠? 짜증 안 나요? 응? 아이고, 깰 때 됐나 보다. 그래 생각돼요? 커튼은 왜 걷냐고 그러지, 왜 걷냐고. 예. 사람 빛이 싫을 때가 있어요. 빛이 싫을 때가 있다고.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이 은혜의 복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배척한지 압니까? 이유야 물론 많겠지만, 이유 대란 많겠지만, 그들은 모두 악한 양심의 소유자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빛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로의 피는 죄책감을 담대함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로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피고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피, 하나님께서 만족한 피라면 우린 당연히 그 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예수로의 피의 효능을 느껴보거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의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악한 양심이나 더럽힌 양심이나 화인 맞은 양심이나 약한 양심을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돌이켜놓는 것이 예수로의 피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한 양심은 위선과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피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심장에서 생성되어서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돕니다.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가 6만 마일입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이산화탄소와 음식물의 노폐물 등을 걸러냅니다.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체외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에서 심장까지 도는데 23초 걸립니다. 보통 적혈구는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 50만 번 수행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혈압이라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모세혈관 같은 데 자기한테 혈압을 높여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약 먹어서 인위 좀 낮춰버리죠. 몸 스스로가 지금 이 몸이 23초만 돌아오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혈압을 높여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위험하다고 혹시 혈관 터질까봐 위험하다 싶어서 약 먹여서 완전 낮춰버리는데 그럼 제대로 안 도는 거, 제대로 못 도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독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일들을 쫓아버렸고 너희의 죄들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갔느니라. 그 죄가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인위적인 무엇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이나 기품이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나눌 수는 없다고요.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너희 죄악이 이러한 일을 쫓아버렸고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갔느니라. 죄가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간다 이거예요. 죄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해준다. 죄를 씻어주고 죄를 제거해준다. 그 죄가 모든 종을 거둬가니까 이것만 그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했는데 오직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지로 묻은 때를 씻는데 물을 씁니다. 기름 때는 기름을 씁니다. 사람의 죄의 때는 죄로부터 오염된 우리는 뭘로 썼냐? 피를 써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피입니다.
피도 그냥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피는 붉은색입니다. 죄도 붉은색입니다. 성경은 죄의 색깔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오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 색깔이 딱 나오죠. 주홍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을 수도하고 고행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뭐 냉수 마찰하고 막 별거 다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과 불의와 모든 더러움을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가 있어요? 그동안 은밀히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시인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언제 깨끗하냐?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죄인 줄 알고도 정욕이 죄인 줄 알지만 시시때때로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정욕을 부립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모두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더러움을 일거에 제거해버린 게 피입니다. 모든 걸 제거한 게 피예요. 예수의 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His blood, His own blood.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분리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한 것은 그들의 가옥 구조나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속에 이스라엘이 살죠.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의 물에 붙은 어린 양의 피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구분한 것은 십자가나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분한 것은 내가 이래 곱게 가슴에 성경책 들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십자가의 피, 예수로의 피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그들은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을 다 내보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을 다 출국시켰다고요. 응? 다 나가라고. 이집트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옆집에서 엿먹으라 하고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집트 사람이 아니 내가 왜 이집트 시민권자인데 왜 나가냐 그러면 여기 피가 있지 않냐 이거 피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집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근데 모세가 다 그래 오늘 피를 임방에다가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집 와서 발라줄 것 같아요? 발라주겠지. 이집트 살라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집트에 출국돼요. 이집트 시민권자인데 출국된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뭐죠? 여러분 나오는 데 섞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섞여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며 나오죠. 섞여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원치 않게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원치 않게. 근데 그들이 뭐죠? 그들 하나도 잘 안 믿는데 얼떨결에 쫓겨나오니까 고기 먹고 이집트가 그립다 돌아가자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섞여있는 무리들은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 철저히 이스라엘만 나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죠. 나라도 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러면 우리 위층 아줌마도 믿는 것 같은데 발라줄 것 같아요. 우리 옆집 아줌마도 그냥 한번 발라줄 것 같아. 왜? 살라고. 그럼 그 사람들 뭐가 되는 거죠? 섞여있는 무리가 되는 거죠. 모세한테 골머리 아픈 거지. 이 섞여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문제 많이 일으켰죠. 문제 많이 일으켰죠. 예. 물론 뭐 피 안 발라도 뭐 그냥 자원해서 그냥 따라 나서면 또 나선 사람 그때는 다 섞여있는 무리들입니다. 딱 섞여있는 무리들이에요. 우리를 구분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문설주는 피가 있는 집의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가 묻은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보낸 거예요. 분리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관없었는데 이 피가 묻은 그날 밤부터 분리가 돼버린 거죠. 피가 묻은 그날에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바르기 전까지는 안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 안 내보내려고 그랬고 어떻게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날은 무조건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날부터는. 왜? 다 죽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보이고 싶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다. 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 피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보냐? 예수의 피를 보는 거지. 일곱째, 예수의 피는 세상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성전 예배나 율법에 따른 의식이나 각가의 종교 행사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할례 등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따릅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 먹여도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구약 율법은 매우 엄격하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구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항목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어졌다거나 율법이 바뀌었다거나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내가 바뀐 겁니다. 군법 아래 있던 군인이 군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전역하는 거예요. 제대하면 군법으로도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순간에 모세 율법으로부터는 다 벗어납니다. 왜? 모세 율법은 종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주어진 율법은 종이 아들로 입양된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우리 집에 종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그 종들 중에 한 명을 아들로 입양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종으로부터, 그 종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들로부터 태어난 순간에 종의 법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내가 왜 모세 율법으로 벗어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이 없던 저희들 역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구속받았습니다. 갖가지 미신과 우상숭배, 조상숭배, 부적, 주술, 사주팔자, 토정비결, 풍수지리, 점, 제사, 명절 등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올가매던 많은 것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폐기 처분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인가 싶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남편 먼저 암으로 떠나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분 벌써 정년 은퇴하셨죠. 근데 책 제목이 독특하더라고요. 골드 미스가 아니라 골드 위도우. 돈 많지. 그분 진짜 돈 많은 분이에요. 남편도 돈 많았고 남편도 엄청난 유명한 분이었고 그분도 뭐 대학 교수로 평생 하고 정년 퇴직하셨으니까 골드 위도우로 사는 법인가? 그런 책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워낙 옷을 잘 입고 뭐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런 끼가 있었는데, 야, 남편 죽어서 이런 책을 쓰다니 내가 놀라가지고, 자고 집사람하고, 야, 우리 이 교수 지금 희한한 책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응? 근데 그분이 가정부가 자기 집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가정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 집에 가정부가 자살해 죽은 게 알려지면 자기 집값이 확 떨어진다 이거야. 그것을 그렇게 억울하면 그 자살해 죽은 가정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집값 떨어진, 자기 집값 떨어진, 왜 자기 집에 그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목매달아 죽었는데. 지금 그 책을 이제 골드 위도로 사는 법인가 그걸 때 보면서 그 책, 제목, 책목만 봤죠. 제가 뭐 책 사볼 일은 없고. 그걸 보면서 그거 보는 생각이 나더라고. 제 논문을 그분이 지도를 했어요. 근데 제 논문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영문법 그런 거였어요. 학교 논문이. 그 교수님이 이 뭐야 이게 지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거 크리스천 교수한테 가야 되지 하면서 다른 교수한테로 그래 다른 교수한테 나를 넘기려고 하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학위 논문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인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대충 사인해주고 끝난 거예요 그날. 근데 그냥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을 거예요. 지금도 안 믿을 거야. 그럼 나보고 나중에 하는 말이 네 잘 되면 나한테 연락하래. 네가 잘 되면 꼭 나한테 연락하래. 응? 잘 되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집값 떨어졌죠. 그러면서 집 사는 사람이 이 사람 빨리 팔고 나가려고 그래. 재수없다고. 그렇죠? 자기 집 누구 죽었으니까 빨리 집 팔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리얼터는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정보 제공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집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고 누구 죽었고 이런 걸 다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사는 사람은 안 살려고 그래요. 값을 웬만큼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런 집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 같은 크리스천이면 저한테 파세요 그런다고. 여기 재수 없는 집이다, 뭐 마귀 나타난 집이다, 뭐 하면 안 된 집이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뭐라 그러죠? 이왕이면 그런 집 안 사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런 해방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는다 뭐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손 없는 날 찾는데. 뭐 결혼 날짜 잡는데 뭐 없는 날짜 찾는데. 네 크리스천이잖아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도 이왕이면 없는 날이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야. 이왕지사 할 것 같으면 남들이 안 좋다는 날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죠? 여전히 조상들 헛된 행실, 그 전통에 올가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수 없는 날에 하루 날 그날 뭐라고? 이사 가자, 이삿짐값이 싸요. 그런 날 찾아서 우리는 이제 이사를 하지. 제일 재수 없는 날이 언제죠? 아무도 이사 안 한 날. 그럼 그날 옮겨주세요.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그 집에 뭐 여러 명 몸매에 날았다는데, 아유, 잘 됐다. 그 집 우리한테 주세요. 싸겠네. 크리스천은 그런 데서 완전히 구속받으려는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데 구속을 잘 못 받은 자유롭지는 못해요. 예, 뭔가 찜찜하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불편하고 해야 할 것 많습니다. 이사도 제 날짜 가고 싶은 날짜 못 갑니다. 날 받아서 갑니다. 아기도 언제 태어나느냐, 몇 시에 태어나냐 따져가면서 제왕절개해야 됩니다. 응? 왜? 사주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사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라주세요. 응? 그거 뭐 제왕절개 별거 아닙니다. 칼 잡고 그냥 쫙 깔으면 한순간에 쫙 갈라져요. 그리고 애 깨는 건데 몇 시에 재수 좋은 날이에요 그럼? 시운이 좋다. 시운이 좋아야 된다. 년월 일시 중에서 년월은 오전 못 맞춰도 일과 시는 오전 뭐죠? 왕수술할 것 같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일과 시는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두 개는 못해도 두 개는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주팔자 계산법에 그 연도계산이 틀렸다고 또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사주팔자가 다 틀린 거예요. 이번 어떤 학위 논문을 봤는데 그 한국의 사주팔자 연도계산이 뭐 잘못됐다네. 그럼 지금까지 몇천 년 봐도 사주팔자 다 틀린 거예요. 얼마나 웃겨, 얼마나 황당해.
근데 거기 매여서 그 짓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애도 뭐 제때 못 태어나고 끄집어내어 버리니까 사람이 끄집어내어 보니까 잘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절에 제사 지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도 하는 일이 계속 안 되니까 묘자리 옮기더라고요. 이장을 하더라고. 풍수지리 때문이죠. 그 얼마 죽은 사람 자기 아버지 묘자를 옮긴다고 자기 성공하려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 나섰던 사람 중에서 묘자리 안 옮긴 사람 없습니다. 이해창 씨도 옮겼죠. 김대중 씨 옮겼죠. 김영삼 씨 옮겼죠. 다 옮겼습니다. 왜? 대통령 될 만한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 참이 선거에 막 한 명 될 건데 옮기는 사람 3명, 4명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까지 옮겨놔야 된다. 죽은 사람까지. 예수 믿으면 참 복 터진 거예요. 제사 안 지낸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제사 안 지낸 것만 해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게 낫지.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는 게 나아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지내도 난 차라리 한 주에 한 번 교회 간다. 한 주에 2-3번 교회가 낫다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거단 말이죠. 예수의 피는 전통이라 이름으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싹 바꿔놓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들 용서를 받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게 리뎀션이에요. 골로새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는 죄의 용서를 줍니다. 죄의 용서, 대속은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타면의 기준은 내가 행한 일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인격이나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흔적 사면이 없느니라 했는데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진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가 흘렀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증거예요. 그 피가 능력입니다. 다음 예수의 피는 화평, 화해의 근거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니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뤘다. 예수로의 피는 화평을 줍니다. 예수로의 피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렸습니다. 예수로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면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화해케 하는 화평의 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저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분이 말을 평강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에서 평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예수 그의 피를 근거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화평의 피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다음 10번째,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억세스를 하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세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다리 놔줘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억세스 한다 이거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죠. 홀리 오브 홀리스라 그러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성전에 만들어진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성인들의 중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한 가지가 예수로의 피입니다. 우리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의 피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했다든가 지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승리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읽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오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 시간 성경 공부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 모임으로 모인 이 시각에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해서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 피를 가지고 들고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패스포르트 같은 겁니다. 여권 같은 거예요. 다음 마지막 11번째 예수의 피는 승리를 주는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 그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게 뭐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다 이거죠. 예수로의 피는 사탄에 대해 승리를 줍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밝혀내서 고소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막 사탄이 다 고소했을 때, 다 까발릴 때, 나는 그 피를, 그 고소장의 내용을 참수하는 모든 내용,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이 율법의 항목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도말할 수 있는, 죄의 문서를 도말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십자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대요.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원수들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일 뿐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참소의 근거를 없애버린 거죠. 참소의 근거, 정죄의 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도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족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자기 정죄와 불의에 빠져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비방할 때 나는 그 피를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죄의 목록, 죄의 문서들을 다 십자가에 도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던 모든 율법의 근거가 다 제거됩니다. 승리의 생활은 바로 피를 믿고 적용하는 생활. 이것이 뭐냐?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른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피가 어떤 피인가를 내가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시간 나같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이 싹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다 정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오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셔서 마음속에 크고하게 임하고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주께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피에 있는 같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로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명, 우리 영의 모든 생명, 모든 힘이 예수로의 피 안에 있고 그 피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서 온 영과 혼을 휘감아 돌고 계속해서 참 살아있는 피, 영존하는 피의 언약의 피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